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프렌치 레볼루션 때, 프랑스 혁명 때 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마리 앙뚜아네트는 궁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혁명을 하냐고 하인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이 빵이 없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앙뚜아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데모를 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리 앙뚜아네트가 실제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왜 혁명을 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는 하진 않았다는 또 역사가들이 말을 하십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여자는 그 퀸은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궁중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쫙 퍼졌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분명히 그 정도 말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궁중에만 갇혀 있어서 사람들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동화 속의 어떤 여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대체 말을 해도 대화가 안 통할 것 같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정말 배고파서 굶주리고 쥐도 잡아먹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멀어졌던 것이죠. 하나님하고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마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높으신 분, 거룩하신 분, 흠이 한 점도 없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 일반 크리스찬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흠이 없어서 우리가 가까이 가지도 못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정말 흠도 없고 그냥 깨끗하기만 한 고상하고 순수한 분이기만 하여서 우리 같은 이런 사정을 모른다고 한다면 대화가 통할까요? 그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한들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알고 들어주실까요? 기독교의 믿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타나시오 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으면서도 100%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완전한 신, 완전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성육신이라는 개념인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좀 구별시켜주는 그런 아주 특징이 됩니다. 고상하기만 한 신이 있어서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이 신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걸어다니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슬픔을 경험하셨고 고통을 한번 해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수 있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그것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님 겪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잖아요.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한 걸 주님도 겪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슬픈 거 주님 아시죠? 감정이 무너졌어요. 우리도 화가 났어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주님도 가난한 가정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별한 그 마리아를 모시고 또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부담을 그 어깨에 지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약하고 약해서 로마의 식민지, 그리스의 식민지, 바벨론의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수백 년에
가까이 됐으면서도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 독립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식민지 청년으로서 약함 그리고 무능한 정부를 보면서 분노하셨고 고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돼가지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고 하지 무슨 어떤 대안을 내세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하셨고 성전을 더럽힌 것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가난한 데다가 병까지 든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가혹한 형벌과 같은 것인지 주님도 가까이서 지켜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한번 이 땅을 걸으셨다는 것이 사실이 도대체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그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인데 중풍병자가 나오자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하고 죄 용서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사람들은 병에 걸렸든지 뭐 했든지 간에 그 불행이 닥친 것은 그 사람의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날 때부터 태어난 오래된 그 고질병은 이거는 너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병자를 갖다가 안 됐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너는 근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병에 걸려 아픈 것도 힘든데 속상한데 자기 스스로도 내가 죄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중풍병이 나을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모든 질시와 편견, 넌 지금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넌 조상 때부터 무슨 죄가 계속 물려받아서 너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지 하는 그 편견으로부터 그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아, 내가 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았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하면서 그가 그 모든 의문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를 이렇게 세워주심으로써 병도 낫게 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들도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너 같은 죄인은 도무지 예배 장소에도 오면 안 돼. 너는 절름발이고 너 같은 반쪽짜리 인간은 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회당에도 참여하지 못해. 어떤 그런 사회적인 소외로부터 그 사람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중풍의 그 어떤 마비 증상이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마비 증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 족쇄가 그에게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 걸어라 하시기 전에 먼저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모든 편견을 꺾어주셔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대대로 이제 정상적인 사람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병이 나서 걸어다닌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모든 삶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행보가 계속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태입니다. 9절에 보면 걸어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를 삼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제자가 됩니다. 마태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마태가 썼습니다. 지금 누구를 부르셨죠? 네, 지금 마태는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근데 그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세리는 여자로 치면 창녀급에 해당되는 아주 악성 죄인 아닙니까? 저주받은 친일파 죄인들. 근데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바로 그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멋있는 글을 쓰고 있는 마태가 바로 그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많은 제자 중에 어부도 좋고 뭐도 다 좋은데 하필이면 마태를 부르셨냐 이것이요. 가다가 그냥 얘는 정말 탤런트도 있고 열린 마음도 있어서 그냥 부르신 것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였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 마태가 12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12지파를 12명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부른 것은 아니지만 12명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온 민족, 하나님 나라 왕국의 대표자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12명을 부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지파, 한 부족은 바로 마태 부족입니다. 마태로 대변되는 세리, 창녀, 죄인들, 그 그룹의 대표로 마태를 하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2명 가운데 마태가 계속 쫄쫄쫄 따라다니는 뜻은 예수님이 그저 바리새인들, 멋있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죄인들까지도 내가 내 백성으로 삼는다 하는 뜻으로 마태가 죄인들의 대표로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가 얼마나 황공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죄인을 품어주시는군요. 나 같은 세리까지도 제자로 따라주신다니 하니까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곧 이어서 주님이 아예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으십니다. 식사를 같이 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알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친구가 된다. 너희들과 같은 급이다.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그 거룩하신, 혹시 정말 더 메시아일 줄도 모르는 그 랍비가 우리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해주시니까 이 세리들이 너무너무 황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제스처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자 중에 우리들의 대표인, 세리들의 대표인 마태를 12제자 중에 하나로 데리고 다니시는 걸 보니까 이건 진짜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의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남자 중에 세리를 거두셨다면 여자 중에 창녀도 거두시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 랍비가 같이 밥을 먹어줍니다. 사회적으로는 경멸을 받고 손가락질 받던, 멸시받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 대접을 받습니다. 너희들도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당연히 이 사람들일수록 더욱 구세주가 필요했죠. 근데 더욱더 필요한 죄인들인데 아무도 그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도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한이 풀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는군요. 예수님과 식사하던 그 순간에 세리들의 마음이 다 밝아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드디어 구원이 찾아오는구나.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구나. 도대체 돈을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창녀들은 쾌락을 통해도 채우지 않았던 그 마음에 큰 공허함이 있었죠. 나는 반쪽짜리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이 그 감정의 그 공백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밥을 먹어주시는 그 큰 의미가 바로 그들에게는 큰 사건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또 길을 가시는데 이스라엘 지도자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른 성경에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데, 회당장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좀 이제 회당이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고 마을 이장쯤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일이 생기는데 여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병자들이 자꾸 예수님을 밀쳐 싸면서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겁니다. 좀 어떻게 그 거룩한 존재에 손이라도 대면, 옷이라도 좀 만지면 좀 나을까 해서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파워를 통해가 닿기만 해서라도 좀 나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칩니다. 옷에 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컨대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나았을 것입니다. 피부병도 나았을 것이고 무슨 이런 자기가 숨기고 있던 병들이 의무리양으로 이렇게 다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았을 텐데 주님은 어느 순간에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돌아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다 됐습니다. 근데 누가 됐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여인이 알아요. 그때 나왔기 때문에. 12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백합니다. 접니다. 지금 방금 나은 사람 물어보신다면 바로 접니다. 제가 참 감히 손을 댔습니다. 부정한데 손을 댔습니다. 추측컨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나았고 그 효과를 봤다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어느 순간에 멈춰 서신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십니다. 누가 지금 나았느냐? 접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이 여인을 찾아보시느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부병이 나왔든지 뭐든 나왔든지 그 정도는 주님이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낫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는 특별히 주님이 눈을 맞춰서 누가 나았느냐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지금 여자 소녀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걸음을 멈춰서 여인을 돌이켜 보시는데 그것은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인이 혈루병 환자인데 알았는데 여자가 혈루병에 앓아있으면 피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합니다. 부정한 존재로 12년간을 살았습니다. 여자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청춘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결혼도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못하고 종교생활도 못하고 여자든 남자도 병이 있으면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데 여자는 한 해도 이태도 아니고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이 사람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뭐 아들이 있었겠어요? 딸이 있었겠어요? 결혼을 했겠어요? 그 여인의 자존감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손을 내었을 때 주님이 돌아보십니다.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는 그저 병만 낫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돌아서서 보아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아셨습니다. 그 여인과 눈을 마주치면서 기운을 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격려와 권면이 필요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여인의 그 시로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짐작컨대 그 여인의 화병이 나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12년 동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도 소녀 때는 아주 꿈도 있었는데 지금 12년 동안 제 청춘과 인생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던 그 화병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가 나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혈루병만 멈춰서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마음의 병까지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야이로의 딸을 구하는 사건 중에서 사실은 야이로의 딸을 구하면서 가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다가 여인 사건이 나오고 뒤에 가면 다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데 죽었다 살린 딸을 살린 것보다도 이 속에 있는 혈루병 앓던 여인의 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더 강렬하게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도록 예수님이 진지한 눈빛으로 지극하게 그 여인을 쳐다보시면서 모든 삶을 고쳐주셨어요. 몸도 마음도 그 감정까지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문제에 시발이 되었던 그 야이로와 그 딸은 가다가 고쳐주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가슴에 한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존경을 받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딸만 고쳐주면 돼요. 그러나 이 여인은 뒤돌아보셔서 그에게 힘내라 딸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돌아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만 고쳐주시려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 살려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특별히 그 사옥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문제까지 감정까지도 그 사람의 욕망까지도 슬픈 마음까지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뒤에 장님 2명이 또 나와요. 그 장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야, 육신의 눈을 뜨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마음의 눈을 뜨고 나를 믿어야지.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눈을 뜨고서 봐도 그건 다 죄덩어리야. 그냥 눈을 감은 채로 평안을 얻어라.
진리를 얻어라.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너의 삶이 환하게 밝아질 거야. 그러므로 믿음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뒤에 있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있어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해요. 귀신까지 들렸는데 말까지 못하는 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영적인 문제죠. 귀신을 쫓아내라 하면서 그래, 최소한 귀신을 나왔기 때문에 말을 꼭 해서 뭐하냐,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것이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귀신만 쫓아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그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도 하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저 세상에 가서 구원받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은, 그 사람이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남는 동안에 말도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만 내쫓았을 뿐 아니라 사람의 몸까지도 만져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내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긴 하지만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도 정말 예수님 그 분만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보이지 않는, 나는 정말 중풍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 이단이 뭐냐면은 그노시스예요. 영지주의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영은 높은 곳에 있어서 고상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치사하고 아주 버려야 될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예수님을 이 썩을 몸에 있기 때문에 빨리 몸은 썩어져 버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영혼이 되어서 날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 정신은 고상한데 이 몸은 더러운 거야. 이게 영주주의 이단이 200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아주 고질적인 이단인데, 그것을 우리가 또 주장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믿음만 주셨으면,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냥 장님을 살아가면 어때? 나에겐 큰 빛이 있는 걸? 좋긴 좋은데 그것만 하게 되면 그건 반쪽 복음이야 이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중요하고 확신도 중요합니다. 내세에 천국 갈 그런 믿음도,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몸과 내 정신과 감정 상태도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입었다는 것이 몸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몸을 입었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 몸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필요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흙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몸을 아십니다. 몸의 필요와 우리 감정의 니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도 우리 사람들의 감정과 몸의 필요까지 다 챙겨주셨습니다. 그저 영으로만 날아다니면서 나는 거룩한 존재야, 나를 따르다, 이런 허황된 추상적인 납비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을 만져주시는 진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영만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존감도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셨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까지 이해하시는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저 금빛 찬란한 어떤 큰 우상 앞에서 있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게 되라, 이런 종교들은 사람들의 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뜻이 바로 우리들을 구석구석 만져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기독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울 텐데요.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인간의 니드의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욕구 단계설인데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부터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먹고 자고 그 숨을 쉬는 이것부터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되려면 안전의 욕구가 있다. 집도 있고 어떤 세이프한 플레이스가 있어야지 내가 그 다음에 살게 된다. 거기까지 아주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한 욕구죠. 근데 그것만 먹고 살 수 있냐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애정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가정도 꾸며야 되고 어떤 그런 소속도 돼야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거기까지만 되느냐? 아니다. 이제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셀프 이스템, 자존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남을 돕고 어떤 뜻깊은 일을 하면서 자기를 성취하려고 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 이런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이다 라고 수십 년 전부터 이건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의식주 이 세 가지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들이 오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해주는 것은 의식주만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공부해라, 너희가 훌륭한 사람 되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욕구들을 네가 다 충족하게 채워가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다 누리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것이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만 의식주도 필요하고 너희가 관계도 필요하고 세이프한 플레이스와 또 가족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너희들의 자존감도 높아져야 되고 감정도 회복되어야 되고 모든 완벽한 그 온전한 모든 축복들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만 평안해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것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요즘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는 그 구원파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 이것만 강조하는 게 구원파 이단인 것입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소외받던 사람들은 그 소외를 벗어나서 사회의 가치 하나의 한 일원이 되어서 같이 참여도 하게 되고 마음속에 묻혔던 한도 풀리고 몸의 질병도 나와서 좀 뛰어다닐 수 있게 되고, 그런 전인적인 복음, 홀리스틱 가스펠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중풍병자 너에게 죄가 용서받았다 말하지 않고 그것만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은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다 전인적으로 홀리스틱하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전인적 복음, 홀리스틱 가스펠의 뜻입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있으면서 그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침묵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지금 울부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300명 중에 인천 지역에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한 4, 50명 학생들이 된다 그래요. 그럼 4, 50명은 예수 믿고 천국 갔겠네.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종교가 불교니까 어떻게 됐겠네. 그들의 영혼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의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또 안산 지역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슬픈 사람들을 갖다가 위로해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해법을 복음 안에서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기껏 하는 소리가 침묵해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방법과 틀리단 말입니다. 침묵해라, 주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고 그들의 영혼은 주님이 알아서 할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침묵해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행동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는 사람과 울었고 그 사람들이 해법을 주셨고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전인적인 복음을 보여주셨는데 한국교회는 이 전인적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사람들의 전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인적 복음, 홀리스틱 가스펠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참 잘못한 것이지만 이제라도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적인 것만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의 몸을 만져주셨다는 것은 홀리스틱 가스펠은 수십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서 낯설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은 어쩌면 반쪽 복음일 수가 있겠고, 심지어는 구원파의 복음과 구별이 안 되는, 영지주의의 이단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복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컵라면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만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개척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 구제부에게 헌금도 좀 하고 컵라면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홈리스들도 신경 쓸라 그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 컵라면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몇 끼나 책임지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인적인 구원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모든 면을 살펴야 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치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함께 몸의 피로도 채워줘야 되는 것이 전인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애틀 그린레이크 북쪽에 보면은 라인 99번 상에 시애틀의 우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텔에서는 뭐 마약 문제도 있고 뭐 업소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참 정부에서도 골머리를 앓는 그런 우범 지역입니다. 거기에 어웨이크 교회가 몇 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웃 주민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동시에 마을 회관처럼 노숙자와 창녀들, 그리고 그 이웃에서 아주 우범 지역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 회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그 창녀들과 그 노숙자들이 집이 없어요. 그래서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합니다.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기 때문에 거기 모텔촌이 많은데 그 모텔이 하루에 자는 값이 50불입니다. 50불이면 한 달에 5, 35에서 1,500불이 나갑니다. 1,500불 모텔비를 내느니 기껏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일을 해서 1,500불을 내고 모텔에 사는 것입니다. 모텔에 살면 모텔에는 부엌이 없잖아요. 침대랑 화장실이 있는 건데 화장실에서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애들도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바보들이죠. 렌트비를 하면 방 2개 해가지고 1,000불입니까? 1,500불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방 2개 부엌 달려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고 유틸리티비 내도 1,500불보다 훨씬 남을 텐데 왜 멍청하게 50불씩 매일 내가면서 그렇게 모텔에 살고 있느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사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지. 그렇게 사니까 정말 극빈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근데 누군들 아파트를 렌트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렌트할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레딧이 없을 것입니다.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누가 보증을 안 써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빌려줄 아파트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디파짓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치든 두 달치든 1,000불이든 1,200불이든 디파짓을 내야 되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50불씩 벌어서 60불 벌어서 50불 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1,200불을 모아서 디파짓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 매달 1,500불씩 모텔비 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1,200불씩만 모아가지고 우리 5가정이 1,200불 모아서 모텔에 생활한 5가정만 도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오겠습니까? 모텔에서 50불씩 내가지고 1,500불씩 내면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저축이란 건 꿈도 못 꿀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키친이 딸린 부엌이 있는 방 하나짜리 스튜디오가 아닌 그 이제 방에서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절약된 200~300불이 나와서 모아가지고 저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아이들은 우리와 똑같이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며,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지금 요리를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갈 수 있는 애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은 마치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구원받은 순간처럼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그들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극빈층에 있다가 이제 저소득층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라, 너희들의 내세에 천국이 있다고 전해준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전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전인 구원, 홀리스틱 가스펠을 전하면서 다니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추수할 것, 시작.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한국교회에 선교하겠다는 일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가서 영혼도 구하고 그들의 몸도 구해주는 그런 전인적인 구원에 힘쓰는 전도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빵을 들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노래는 부르는데, 실제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는 많은데 빵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가 보기 드물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신성만 들고 나가서 신성만 전해주는 그런 복음이 되면 이게 치우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도 가르치면서 인성도 가르쳐주고 신성도 베풀면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인성도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복하는 것을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더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빵도 주고 집도 지어주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순서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순서가 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할 사람은 아직도 수십 널렸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려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복음은 동시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 인간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할 복음도 100% 영적이면서도 100% 육체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영적인 것부터 먼저 하고 다 되면 육체적인 걸 먼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전인구원이라는 것은 동시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인적 복음을 들고 갈 선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홀리스틱 가스펠의 헌신을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했던 일꾼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일꾼이 적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추수한 일꾼들을 더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해 보십시오. 장담하건대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제가 바로 들었던 음성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이런 전인적인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니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주님은 머지않은 시간 내에 곧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가렴. 왜 네가 안 하냐? 우리가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내달라고 말하지 전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곧 이 인간으로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의 복음이 100% 완전한 그런 복음입니다. 그러면 저도 가서 그런 완전한 복음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전인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온전한 것을 보여주자. 영혼의 피로도 채워주고 몸의 피로도 채워주는 일꾼이 되렴 우리를 권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권면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인적인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믿는 그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바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 그것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주님 저를 이런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